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그리고 치료 사역,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제자들을 택하여 훈련시킨 이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택하는, 이 제자들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옹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라고, 갈릴리 바다라 그러기도 하고 디베리아 바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이 호수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수입니다. 그 당시 이 갈릴리 호수 주위에 많은 이 동네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 주변에 모여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를 택한 데 있어 12명의 제자를 택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보면은 이 갈릴리 지방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갈릴리 자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소외된 곳입니다. 북쪽에 있는 소외된 도시 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은 전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에 있는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어부 출신,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택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좀 우리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고 가난하고 어떤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도 그런 사람을 택했고 또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어떻게 하면 부끄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약한 것들을 들어서 참으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이 약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겸손한 자,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떤가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로 어떻게 보면 이래 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줄 아는 이런 어떤 겸손하고 약한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자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가 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낮에 고기를 잡는 것보다 밤에 고기를 잡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그 당시 조업을 하는 이 어부들이 밤에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건이거든요.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는 바닷가에 나와서 뭘 했는가 하면 내일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던졌으면 그것을 다 정리를 해놔야만 또 저녁이 되었을 때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또 살펴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는 고기 잡고 있는 그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불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 정리하고 있을 때. 자, 보면 또 어떤가 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아모스 선지자를 부를 때 보면은 뽕나무를 배양하고 양을 치던 중에 부름받았고,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는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로부터 부름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우리의 생업,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에 열심으로 충성할 때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귀한 것, 큰 것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무엇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있습니까? 그 직장에 충성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정주부면 그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일이 바쁠 때는 그 일에 열심하고, 일이 없을 때는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 읽을 거란갑다. 그래서 그때는 또 말씀을 읽고, 그냥 빈둥빈둥 하지 않습니다. 글 그릴 때는 말씀을 읽고, 또 그럴 때는 사람을 만날 때는 뭐 하는가 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게 한 전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선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일이 무엇인가 보다도 어떤가 하면은 맡고 있는 그곳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그 선 위치에서 전심전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길 때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이 세 사람이었던가 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얻은 것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잡고 지금 이제 아침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물을 씻고 이제는 준비해놓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가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 고기 잡고 있던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어떤 프로페셔널이에요. 아마추어가 와서 프로에게 말합니다. 아마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말하면 그거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기들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고기를 잡을 때 너무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면 고기가 안 잡힙니다. 적당한 깊이에 고기가 있어. 어부들 출신은 그걸 압니다. 그런데 말도 상식에도 안 맞는 깊은 데로 가자.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까지 다 씻어놓고 이제는 쉬려고 하는 이런 상태. 깊은 데로 가려면 또 멀리까지 가야 돼. 요즘 같으면 통통배 같으면 그냥 뭐 엔진에 그냥 씩 가면 되지만 그 당시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서 가야 되고, 아니 지쳐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깊은 데로 또 가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당신의 말도 상식이 안 맞고 우리가 밤새도록 지금까지 잡고 하는데 고기도 안 잡힙니다. 이렇게 안 잡힐 때는 그냥 포기하고 쉬었다가 내일 잡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내 상식에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지만은, 그러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어떤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보면은 참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순종이란 것.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앞세우고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보십시오. 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들이 성령이 그들 속에 감동하니까 성령에 순종하고,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해서 이끄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빌립 같은 사람 보십시오. 성령에 그대로 이끌림 받아서 쓰임 받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그들을 이끄니까 순종하고 그냥 네 옷을 입어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해. 그들 상식에서는 어떤가 하면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꽉 있지만은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순종할 줄. 자, 이 순종이란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자기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절대 그렇습니다. 이 고집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보십시오. 잘났다고 하나님 일 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 자기를 맡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뭡니까? 이 그물을 내려 깊은 데. 이 깊은 데로 가란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깊은 데로 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깊은 데로 가라?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얕은 곳에 인생을 살았어요. 얕은 곳에. 그러니까 잡은 것 같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 밤새도록 잡아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고기 잡아서 먹어도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 그래서 먹고 건강하고 뭔가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건강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 육신은 다 쇠하여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얕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얕은 데 인생을 살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 이 깊은 데란 말은 영적으로 깊으면, 여러분, 깊은 데 중에 가장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이제부터는 음식 먹고 사는 인생, 무엇을 먹을까, 이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깊은 사람의 마음을 낚는, 그래서 사람을 낚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먹고 사는데 인생하면 인생이 헛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얻게 되면 그거는 영원히 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을 낳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 앞에 내 자랑하면서 내 이름 내고 내 명성 내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마음껏 어떤 세우는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오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된 그물을 내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들여서 어떻게 보면 오늘 순종했다는 말은 나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포기하고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사람을 낚으니까 이제는 보십시오. 뒤에 보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힌지 몰라요.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낚을 때, 영혼들을 낚을 때 인생이 적게 한 까지만은 남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깊은 데 사람을 낚을. 여러분 또 깊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깊은 데. 두 번째는 이 깊은 데란 말은 가치 있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가치 있는 일. 있다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일,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일, 바로 세상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매일매일 삶 그냥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기서 말하는 깊은 데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빠져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들어야 돼요. 아무튼 우리 제자들 보니까 여기서 깊은 데로 가 순종하니까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순종해 살아보십시오. 내 속에 성령이 감동 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시대도 빈손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순종의 역사.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이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뭡니까?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속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적 속에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옛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는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분 앞에 서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는 이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피로 씻음받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는 사실. 교만한 자는 쓰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교만한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거 결국에 자기 일입니다. 나중에 봐요. 그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고 자기 이름만 내고 결국 그러고 마는 거예요. 앞에서 뭐 꽹가리만 울리고 시끄럽기만 하지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교만해갖고 막 자기가 잘난 척 하는 사람 보면은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추수해보면은 쭉정이밖에 없는 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자기가 죄인인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겸손하니까 드러나질 않아. 조용한 것 같은데 보면은 결국에는 교회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겸손하고 기도하는 자,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 베드로 봐요. 오늘 베드로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자기의 죄악 죄인됨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쓰임받죠. 씻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제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로 쓰임받는 이 부름받는 사람 중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가 하면 지금 어떤가 하면 밤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걸 위해서 산 사람 아닙니까?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 한 배에 모자라서 두 배에 채웠어요. 아마 베드로 인생 가운데 이 날은 기억할 만한 인생 최고의 날일 거예요. 다시 말해 인생 가운데 가장 잘 나갈 때, 여러분 이거 참 포기하기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만약에 부른다면 이럴 거예요. 조금만 왜 이러면 내가 이거 고기 다 이거 하고 나서 이거 다 쓰고 나면은 내 돈 다 떨어지고 나면은 고기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따를게요. 이럴 겁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예수님이 이를 불렀어요. 가장 많이 잡았을 때. 그런데 오늘 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 모든 것, 가장 이 모든 것을 과감히 버려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이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 한결같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 믿음이 뭔 줄 압니까? 믿음의 세계의 깊으면 결국에 보면 결단력이에요. 이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이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물쭈물하는 것,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과감히, 그것이 구별되어졌을 때는 과감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가장 어떤 잘 나갈 때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것을 과감히 버려두고 오늘 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사용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사람을 사람 잡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방향과 목적을 딱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향과 목적.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일하는 것 지금 이거 쓸데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방향만 바꾸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변사로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 대로 우리의 말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멀리까지 가서 이방에까지 가서 예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딱 바꿔주니까, 옳은 대로 눈을 딱 바꿔주니까 이방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방향만 바로 잡아주면 지금 그걸 그대로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방향만 딱 잡아주면 의사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버려두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두 손 드는 사람, 과감하게 옳은 것을 옳고 그름이 분별되거든 과감하게 옳은데 결단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는 인생 되어서 많은 참으로 사람을 낚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